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수 없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같이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실 때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 시간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시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한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기뻐하시며 믿음 안에 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전에는 저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로 흠없다 보시고 저희에게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며 저희를 거룩하다 인쳐주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안에 갇혀 있었을 저희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할 한국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보시며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분노하실 주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이대로 한국교회가 쇠락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님이 머리 대신 작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불길이 이 땅에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 만능주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속박과 억눌림에서 자유케 함을 우리 민족이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뉴라이프 교회 안에 아프고 상처 입은 성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힘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며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박영 목사님과 이 전도사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사역을 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유아부터 청년까지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늘 가슴에 새기는 자들로 자라고 성숙하여지기를, 그리하여 주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뜻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온 마음으로 받으며 한 걸음마다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전해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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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름답죠?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 낯선 분은 이름이 뭔지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요 예배는 7월부터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공동교회로 직분자 선출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저희 여름에 컬티스 레이크 야유회 늘 가는데 이번에 날짜가 안 정해져서 운영에 모여서 날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온전히 주님 전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방향과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혼란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며 축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 성경의 약속과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이 더욱더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진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Whoever aspires to be an overseer desires a noble task. Not given to drunkenness, not violent, but gentle, not quarrelsome, not a lover of money. If anyone does not know how to manage his own family, how can he take care of God's church? He must also have a good reputation with outsiders, so that he will not fall into disgrace and into the devil's trap. They must keep hold of a deep truth of the faith with a clear conscience. In the same way, the women are to be worthy of respect, not malicious talkers, but temperate and trustworthy in everything. Those who have served well gain an excellent standing and great assurance in their faith in Christ Jesus.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직분자 선출이 있고 해서 직분자에 대한 디모데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 초대교회에는 감독, 장로, 집사 같은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감독,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감독과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말씀이 있죠. 감독은 영어로 overseer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비숍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교. 비숍이란 말이 사실은 overseer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above looking,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죠. 에피스코퍼스라는 말, 헬라 말이 비스컵 그리고 그게 비숍이 돼서 현재 감독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현재 개신교에서는 이 감독 직분이 있는 곳은 오직 성공회와 그리고 감리교만 있습니다. 감독을 보통 어떤 교회들의 모임에서 뽑은 사람을 이제 보통 감독 그리고
모든 한 나라의 그 교단 모임, 감리교 모임에서 뽑힌 사람을 감독회장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교회 이름을 갖다 감리교회라고 하죠. 감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메소디스트지만은 감독이란 말 조금 의미가 감독, 관리하고 감시하고 위에서 다스리는 자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익숙한 것은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장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직분도 있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유대교회 회당의 조직에서 리더들을 장로라고 했었죠. 유대인들의 모임, 구약시대 때부터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었기에 유대 회당에서도 많이 모였고 그래서 장로의 직분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교를 세우던 이방교회를 세울 때 그 지도자들을 장로라는 호칭을 썼죠. 그런데 감독이라는 호칭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감독이란 말은 이 에피스코퍼스라는 말은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식민도시의 관리로 파견하는 사람, 정부 관리라는 의미로 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당시 사회 문화적인 인식에서 또 익숙한 직분이고 호칭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에 감독이라는 직분은 장로직과 좀 분리되면서 감독은 조금 더 우두머리 같은 우두머리 목회자, 교회의 수장 같은 직분으로 그래서 1인 군주적 감독 제도 같은 당시의 나라나 국가 사회적인 그런 제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자,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서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뒤에 이 말은 감독이라는 직분은 한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주교, 그러면 유명한 아타나시우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지역의 감독, 그 지역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캐토릭에서 이것이 성직자 직분으로 좀 계급화돼서 나왔죠. 그래서 맨 밑에 평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나 장로 같은 이런 디큰 직분이 있고 그 위에 사제 직분, 엘더, 그 위에는 이제 감독, 비숍, 그 위에는 총감독, 그 위에는 추기경, 카디널, 그 위에는 맨 위에는 교황. 당시 교회는 사회의 제도를 따라서 그런 위기의 질서를 반영하는 그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이 어떤 계급처럼 이렇게 좀 정착되기도 했죠. 로마 교황이 전 카톨릭 교회의 총감독이 된 것이죠. 그 감독이란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영화 만드는 사람, 지도하고 쭉 하는 사람 영화 감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 근로자들 지휘하는 사람 감독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무슨 종교적인 권위나 특별한 호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교회 계급 같은 이런 감독직을 포함해서 계급제도 같은 그런 모습들을 없애버렸죠. 모든 우리 개신교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캐토릭에서 잊어버렸던 것, 만인 제사장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제들과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직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독제도였고요. 그리고 감독 말고 장로제도가 있죠. 장로라는 말은 얘기했듯이 이 유대교 회당에서 있던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교회에서 지도자들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한국교회가 장로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한국교회가 장로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장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대의민주주의 그런 시스템이죠. 그거 아주 좀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발전된 그런 시스템인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 한국 사회의 문화와 특성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유교적인 문화, 연장자의 판단과 의사를 존중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과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변하면서 연장자의 의견이 마지못하고 따르게 되는 갈등, 부작용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한국교회 장로제와 그 당회 그 권한이 막강하지만 거기에 견지하지 못하는 그것들 때문에 많은 교회에 문제와 갈등이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평신도들의 지식 수준이나 민주적인 의식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여전히 낮은 계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당회가 있다면 한국 교회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겠죠. 견제장치가 없고 권한이 막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부패하기 마련이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또 다른 장로 제도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장로의 임기제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장로교 전통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본래적인 장로교 전통은 대의민주주의 같은 그런 것이었고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평신도 대표 장로들과 그리고 성직자 대표 목사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하는 당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민주적인 국회의원처럼 이렇게 신임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죠. 그래서 임기제가 없는 장로교 교단은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단이라고 합니다. 현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그 임기제에 대해서 논의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단 개혁교회 CRC의 뿌리인 화랑개혁교회도 장로의 임기를 4년, 그리고 작은 교회는 그것이 연임도 가능하게, 미국 장로교회도 임기가 3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투표를 통해서 연임하기도, 그리고 교회 규모가 큰 교회는 그것을 1년 쉬고 7년 있고는 그 다음에 또 안식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의 어떤 교회들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기제로 할 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임기제로 정기적으로 재신임을 통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임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교회 제도를 더 투명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생각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장로교회는 장로와 목사가 같은 장로의 직함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할과 직임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부른 사람들,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을 목사, 그리고 다른 행정적인 다른 일들을 관리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맨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지원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인 사람들, 빌립이나 스데반을 보면은, 그런데 꼭 무슨 그냥 일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은 성경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도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역할, 그러한 역할들을 했었죠. 교회 직분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의 필요에 따라 또한 어떤 때는 변화되고 반영되고 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과거의 어떤 직분이나 직함을 명칭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성경에 그 직분이 명시되지 않다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도사, 목사 말고 전도사도 있죠. 그리고 강도사라는 것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때로는 협동목사, 행정목사, 혹은 음악목사 그렇게 두기도 하고요. 권사 이런 직분, 성경에는 없는 직분이잖아요. 한국적인 또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가 또
이쪽 서양교회하고 좀 다른 게, 서양교회들은 항상 뭐 조금 친해지면 이름을 다 부르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 사람은 그냥 이름을 여간해서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같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뭐 무슨 누나, 무슨 형 이렇게 항상 호칭을 부르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그냥 뭐 상남 제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 따라서 우리는 또 존칭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직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원칙과 그 직분자로서의 의미, 가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워야 하는지,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노블 태스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또 교회의 5가지 그 기능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5가지는 목사, 전도자,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이 기능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죠. 사도인 에베소서 4장에는 그 직분의 그 목적, 그 직분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러한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집합인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모든 사람이 서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고귀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분에 갔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감독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고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기서 unknown task, 하나의 고귀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하나의 고귀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같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올해 목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자. 함께 지어져 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볼 때 어떤 한 특정인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다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조직이 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장로가 주인이 돼서 행사하는 교회 역시 바르지 못합니다. 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발언권이 더 세지거나, 어떤 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거나, 어떤 한 친족들이 세력을 모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거나, 그렇게 행해도 안 되고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교회, 우리 특별히 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만 아주 좀 특별히 막 이렇게 기도하는 때 좀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신앙이 뭐 우리 교회 많이 오시고 그러신 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연약한 사람 중에 하나 생각해서 뭐 특별히 기도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목사님인가? 어떤 면에서는 역할의 면에서는 중요한 면이 있죠. 하지만 마치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목사가 교회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는 취급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조직은 옛날 과거에는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 제일 위에 비숍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들, 맨 밑에 평신도들. 그것이 완전히 죄악되거나 악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의 제도나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았고 또 그것이 그 사회 운영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이죠. 가장 위에 목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안수집사나 권사, 그 다음 집사, 그 다음 맨 밑에 평신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나 교회의 온전한 모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모형은 역삼각형.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더 섬겨야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원형, 둥근 원형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고 머리 되시면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위치라는 것이죠. 동일한 높이라는 것입니다. 아도왕의 전설에 보면 원탁의 기사 들어보셨죠? 원탁의 기사가 바로 그것이죠. Knights of the Round Table. 모든 기사가 평등하게 왕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같이 토론도 하고 왕만 발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죠. 아스왕이 이렇게 어떤 모임의 자리가 있으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다툼하는 그거를 보고 그 위계를 없애버렸다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는 그 기능과 역할들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존재죠. 그리고 민주사회가 발전되면서 우리 개인의 발언권이나 개인의 역할들이 또 많이 강조돼서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와 많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특별히 노예 모임 가보면은 노예 모임의 그 위원회 모임들이 있고 그 노예 회장, 노예 그 회의를 이끄는 노예 체어맨이 있는데 체어ፐ슨이 항상 바뀌어요. 매년 바뀌고 그 회의 끝나면 그 사람은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위원회 모임에 보면은 되게 그 위원회 모임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냐하면 어떤 권위를 내세우거나 어떤 특권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위원회에 사람이 비면은 지원해서 봉사할 사람을 찾습니다. 한동안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막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세우기도 하고요.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회 모임 때 노회장이 되기 위해서 막 선거운동을 하고 막 싸우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한국교회 부족한 점이 이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직분을 사모할 때, 교회의 모든 것들을 사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직분을 사모하는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고귀한 목표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사의 직분과 그리고 감독의 직분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직분자의 조건.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가정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헛된 이득을 바라지 않고. 왜요? 높고 귀하고 귀중한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먼저 자신을 돌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것, 먼저 거룩한 삶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죠. 은사에 따라서 여기서 섬기는 것은, 교회를 돌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직분에 따라서, 교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어떤 대접하는 것이든지 어떠한 특별한 일에 봉사하는 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방법이나 절제하지 못하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아무리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반드시 나와야 되죠. 제가 한국의 모교회에 지난번에 몇 년 만에 가보니까 그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판사예요. 판사인데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주차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군대에서 별 스타인데 특별히 군대 교회에서 거기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대 그 사병들 와가지고 스타 별 가진 사람들이 고개 숙이면서 인사하는 거, 그 악수 받아보려고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죠. 직분자의 조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를 세우는 것은, 형제자매를 높이는 것은,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헌신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목사가 되기도 하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분자로 불림을 받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게 하는 것, 돕는 것, 이것이 귀한 사명이고 노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함께 부르신 목적,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흠없고 거룩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로 세워져 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이 귀한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때로는 희생해야 하지만 때로는 양보해야 하지만
때로는 져야 하지만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유통 충만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사모하며 그 직분에 충성을 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